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우연으로 잘 됐을 때 이것이 마치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영광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또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연으로 잘 된 일을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이 일을 들여다 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나만 잘해서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면 거울 삼고 뭔가 또 다른 잘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비자가 전해준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농사짓던 농부가 일을 하다가 나무숲에서 나온 토끼가 이 잘려 나간 이 구루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사를 짓던 농부가 이 토끼를 잡아다가 저녁을 맛있게 먹은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하는 짓이 어떤 행동이냐면 계속해서 그 구루터기 나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한 거죠. 또 토끼가 와서 그 앞에 넘어질 거라 생각하고 농사는 짓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끼가 나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확률은 정말 천만 분의 일, 억만 분의 일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그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요행이 잘 되고 매번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또 다른 우연을 기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파탄이 되는 것이죠. 우연과 뭔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삼손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에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맞춘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거기서 죽입니다. 우리 14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좋은 가치로 잘 행동해야 됩니다. 좋은 일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0명을 쳐 죽인 것이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된 거예요. 아니, 동기와 가정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삼손의 한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잘된 것이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이 너무나 잘못됐죠.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게임처럼 여기고 장난으로 여겼던 거예요. 요즘 현대에 지금 진짜 정신 나간 이기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마치 정말 게임처럼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의 사건도 보면 또 그 이후에 그 모방 범죄를 일으킨다 막 협박 전화를 하고 이런 전화들을 하면서 내가 어느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즐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아니, 삼손이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로 거룩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냥 마치 수수께끼 내서 풀면 상 주고 못 맞추면 30명을 죽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미 다른 곳에 간 이 여인을 또 삼손에게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보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 뭘 봅니까?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결과, 그리고 이 과정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심, 이것이 이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또 이 본문에서 아내를 보고자 하여 장인에게 억지를 씁니다. 몰랐던 것이죠.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삼손은 같은 이 죄에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면서 가장 약한 안목의 정욕 가운데 빠집니다. 14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마음에 품고 계속 보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또 다시 어떤 것입니까?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명분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이고 이 잘못에 반성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인은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인은 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산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를 맞이하라 하니, 자 보니까 삼손을 잘못 건드렸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삼손 내가 그 여인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곳에 보냈다. 그러니 지금 이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를 대신해서 내가 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장인이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삼손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잘못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장인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명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과정인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우의 꼬리를 붙들고 횃불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지금 이 삼손이 자기가 아내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장인의 말을 듣고 에이 안 되겠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먹고 누려야 될 곡식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르니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하신 것은 어떤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동기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이 곡식단을 다 불사르고 또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함을 얻게 됐지만 누가 불행한 것입니까? 결국 삼손이 불행한 것이죠. 보는 것에 약했습니까? 보는 것에 약했습니다. 그는 하는 동기도 나빴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한으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으니까 잘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것은 결국 남의 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간에 개입하셔서 결국 이 삼손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삼손은 결과가 좋으니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또 이 원인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잘못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꾸 이 우연으로 잘 된 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정과 믿음 안에서 이 원인과 동기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더 기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치 여인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 효과와 기간을 결국 잘 되는 것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인생도 결국엔 몇 장에서 끝납니까? 이 다음 장인 16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로 기름 부은 이 삼손이 16장에서 끝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는 빨리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죄의 시작이었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믿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결과가 잘 되면 이것도 하나님 도우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 되었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동기가 어땠는지, 내 과정이 어땠는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과정도 그 모든 동기도
선하고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의 양심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